창세기는 총 50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창세기 절수를 살펴보니까 1533절입니다. 이 50장 가운데 40절이 넘는 장수가 5장 있고 50절이 넘는 장수가 3장 있습니다. 그러면 60절이 넘는 장수가 몇 장 있을까 한번 살펴봤거든요. 1장입니다. 이 50장 가운데 이 한 절인 60절이 넘는 이 말씀이 오늘 본문 24장입니다. 이 24장은 총 67절로 창세기 가운데에 위치해 있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이 67절 말씀 가운데 방금 읽었던 50절부터 67절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4주에 걸쳐서 이 창세기 24장 말씀을 계속해서 말씀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모두가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인생의 마지막 사명, 아들 이삭의 아내를 찾는 겁니다. 이 24장을 끝나고 나면 25장으로 넘어가 보면 아브라함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죽기 직전에 자신의 유일한 아들 이삭에게 아내를 찾아주는 것, 이것이 창세기 24장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제가 24장 처음 말씀을 나눌 때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아내를 찾는 조건이 3가지가 있다. 그것은 첫 번째,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서 며느리를 찾는 겁니다. 두 번째는 아브라함의 고향에서 며느리를 찾는 것이라고 말씀드렸고, 세 번째는 아브라함의 고향 땅으로 이 아들 이삭을 데려가지 않는 겁니다. 혹 며느리가 구해지지 않아도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고향 땅으로 데려가지 않고 가나안 땅에 두는 것, 이것이 이삭의 아내를 찾는 3가지 조건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며느리를 찾기 위해서 보낸 사람은 오늘 본문 속에 나와 있지만 늙은 종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을 나누기 앞서서 우리 앞에 나와 있던 말씀 48절 말씀을 다시 주목해야 하는데, 48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48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의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아브라함의 종이 하는 말입니다.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라고 하는 말, 이 말은 옳은 길을 행하는 자의 행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한다는 것에 주어가 하나님일 경우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바른 곳으로 인도한다는 겁니다. 결국 48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했다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바른 길로 인도한다는 의미인데, 출애굽 시에 있었죠.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께서 불과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이루어질 때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리고 왕조 시대에는 시편 기자가 노래하듯이 당신들의 백성을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의 인생의 주권을 주관하시는데, 우리가 우리 인생의 주권을 하나님 앞에 맡기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바른 길, 의로운 길로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고집과 나의 능력과 나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의 모든 인생의 주권을 맡겨야지 우리가 바른 길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종 이 엘리에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미지의 땅, 그 땅까지 가는데 오직 붙들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가 살아온 지혜도, 그가 가지고 있는 능력도, 경험도, 그 어떤 것도 도저히 갈 수 없음을
이 엘리에셀은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이 행하는 길,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겨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엘리에셀이 이런 말도 하죠.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풀어보면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의 형제인 나홀의 딸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리브가는 나홀의 딸이 아니죠. 나홀의 아들 부두엘, 부두엘의 딸 리브가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종은 왜 이 아브라함과 나홀의 딸이라고 하는 이것을 연관시켰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이 종에게는 이런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아브라함과 밀접한 관계, 아브라함이 혈통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리브가를 나홀의 딸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 속에는 엘리에셀의 두 가지 변화를 우리가 감지할 수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24장 5절 말씀 보면 이 아브라함이 종이 이런 말을 했거든요. 나를 따라오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까. 이것은 이 말을 했어요. 주인인 아브라함이 이 며느리를 찾으라고 했는데 과연 그 딸이, 그 여자가 이곳에 오겠는가 라고 하는 염려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염려가 해결되었다는 겁니다. 지금 이 오늘 말씀 속에서. 그래서 이 엘리에셀의 마음의 변화는 내가 염려했던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염려했던 것이 지금 해결되었구나 라고 엘리에셀은 지금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 역시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일들을 미리 염려하잖아요. 미리 염려하면서 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스스로 포기하는 경험들을 우리 이미 가지고 알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엘리에셀은 무엇을 또한 어떤 것이 변했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아브라함의 언약이 결코 틀리지 않았다. 이 고백을 방금 엘리에셀이 말한 말씀 속에 담겨져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자가 이 엘리에셀을 따라오지 않을까 염려할 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7절 말씀이요. 24장 7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을 했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라고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아브라함의 언약이 되었죠. 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엘리에셀이 듣고 이 말씀을 붙들고 며느리를 찾기 위해서 하란 땅으로 갔습니다. 엘리에셀의 언약이 말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엘리에셀이 언약을 말씀을 품고 있는 이 말씀이 이제는 부두엘과 라반의 언약의 말씀으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엘리에셀의 말에 대답하는 라반과 부두엘의 말을 들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49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49절 말씀 보시면 이제 당신들의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내 주인을 내 대접하려거든 내게 알게 해주시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내게 알게 해주셔서 내가 우로든지 좌로든지 행하게 하소서 이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오늘 50절 말씀에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는데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다. 당신들이 우리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이 말을 보면 아브라함의 종이 부탁을 하는 것처럼 말하는 어조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49절 초반절 말씀 보게 되면 이제 당신들의 인자함과 진실함 이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 언약에 대한 충성이라는 뜻으로 쓰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당신들이 하나님의 인자와
충성을 안다면 그 인자와 충성으로 행하십시오. 그리하면 당신들의 딸이자 누이인 리브가는 앞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될 겁니다. 라는 겁니다. 그렇게 당당한 어조로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본문은 당신들이 진실된 행함이 있다면 나를 보내십시오. 내가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라반과 부두엘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여호와께로 말미암았다. 사실 이 나홀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형제죠. 아브라함이 고향 땅을 떠난 이후에 이 나홀이 얼마큼 신앙생활, 여호와 신앙을 지키며 살았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가 가부를 말할 수 없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희미한 믿음이 그들에게도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엘리에셀이 지금 이 땅에 온 이유, 며느리를 찾기 위해서 온 그 말 이유, 그 과정을 들으면서 이들의 마음에 감동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 이 엘리에셀을 붙들고 있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선미가 이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된다 안 된다라고 말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내가 사건 사고를 만들고 내가 그것을 풀 수 있다라고 우리는 착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결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다는 것을 기도하면 할수록,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오직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끌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뼈저리게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역사의 한 부분에 우리는 단지 부름을 받아서 이 자리에 있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나에게 은혜를 주셨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아주 점과 같은 인생을 사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늘 언제나 우리에게 기회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어느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 일을 감당할 기회가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우리는 최선의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런 종이 되어져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리브가의 오라비 라반과 아버지 부두엘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51절입니다.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그날 저녁에 들었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아브라함의 종은 이른 아침에 찾아가서 이야기합니다.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 돌아가게 하소서. 이제 내 주인에게 돌아가겠습니다. 당신의 딸 리브가를 이삭의 아내로 준다고 약속했으니 나는 이제 우리 주인에게로 돌아가겠다는 겁니다. 갑작스런 아브라함의 종이 이 말을 듣고 헤어질 시간을 달라고 라반과 라반의 어머니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리브가에게 묻는 거죠.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겠느냐? 이 말을 들었을 때 리브가는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가겠습니다. 가겠습니다. 61절 말씀을 보면 리브가가 아브라함처럼 고향과 친척의 집을 떠나는 것처럼 리브가 역시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서 따라갑니다. 이 리브가가 간다는 말을 한 이유, 이것은 엘리에셀의 부름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 믿음을 이 리브가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가나안 땅으로 떠날 수 있었다는 겁니다. 51절 후반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이 말씀이 무슨 말이에요? 이 중근동에서는 고대 이 땅에서는
이 딸의 결혼 의사는 딸의 의견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가문의 대표자가 결정하면 그 결정대로 그 딸은 시집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4절 후반절 말씀 보면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엘세바에서 하란까지 거리가 800km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울산에서 제가 직전에 섬겼던 교회가 전라도 광주거든요. 울산에서 광주까지 왕복을 하면 그리고 다시 출발을 해서 섬진강 휴게소가 있어요. 그까지 가는 거리. 울산과 광주를 왔다 갔다 다시 울산에서 섬진강 휴게소까지 가는 거리가 800km가 됩니다. 이 머나먼 거리를 이 고대에 승용차를 타고 갔겠습니까? 걸어서 낙타를 타고 천천히 갔겠죠. 이 머나먼 길을 하나님께서 지키셨고 이 머나먼 길을 이 엘리에셀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여행 목적을 이루었고 그리고 며칠을 푹 쉬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난밤에 리브가가 이삭의 아내로 그 가문의 대표가 허락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가 할 것은 돌아가는 겁니다. 내 주인이 있는 땅,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 종에게는 이 아브람을 생각했을 겁니다. 이삭을 생각했을 겁니다. 내 주인이 머무는 그 땅으로 내가 사명을 받은 이삭의 아내를 찾는 것, 그리고 이삭이 결혼하는 것, 그까지가 내가 할 일이기 때문에 이 종은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알고 있었고 그 일대로 지키고 행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역시 이 땅에 살면서 각자 맡은 책임이 있죠.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 연포교회에서 맡은 직분이 있어요. 역할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으시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우리가 그 사명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늘 언제나 하나님이라면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산다는 그 마음으로 우리 삶의 자리가 정돈되어져야 되고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하기 힘들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 늘 언제나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록되어진 말씀,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만이 저 천국 갔을 때 하나님께서 참 잘했다, 수고했다, 그러시면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에게 멸류관을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리브가가 이야기하죠. 가겠습니다. 리브가는 아브라함의 종을 따라서 지금 당장 부엘사베에 사는 이삭에게로 시집 가겠다고 오빠와 어머니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리브가의 말이 있기 전에 언제 갈 것인가, 며칠 쉬었다 갈 것인가, 몇 주 동안 서로 헤어짐을 준비하며 갈 것인가, 이런 논쟁이 있을 수 있었는데 이 리브가 단 한마디로 지금 떠나겠다는 겁니다.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혼성 문제, 이것을 간단한 말 한마디로 리브가는 결정을 내립니다. 여기서 우리가 리브가는 단호한 성품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혼사가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다는 사실을 리브가는 이미 알고 있었고 그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 결단성 있는 믿음, 적극적인 순종을 우리는 리브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자 라반과 어머니가 떠나는 이 딸에게, 떠나는 동생에게 축복을 합니다. 그 축복의 내용이 뭐냐면 첫 번째가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 천만인이라고 하는 것은 풍성함을 이야기합니다. 리브가야, 너를 통해서 너가 많은 자손들을 너가 보게 될 거야. 이 다산의 복을 이야기합니다. 너는 많은 자손을 이룰 것이고 많은 민족을 이루든 그런 축복을 받을 거야 라고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축복이 뭐냐면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라반은 리브가 자손들이 대적자들의 성을 차지하는 강성한 민족을 이룰 것이라고 하는 축복을 줍니다. 이런 축복을 받은 리브가의 축복은 1차적으로는 리브가를 통해서 형성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성취되죠. 이 리브가가 에서와 야곱을 낳죠. 이 야곱을 통해서 12아들이 이루어지고 12지파가 생기면서 큰 민족을 이루는 그 복을 받잖아요. 그런데 영적으로 이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사단을 철저하게 패배시킴으로써 완전히 성취되는 그런 축복의 말이다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도 하고 선포되어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듣는 것, 깨닫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붙들고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겁니다. 그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우리 영적인 믿음의 영적인 근육이 생기는 거예요. 듣기만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고 듣기는 듣는데 잊어버리고 듣기는 듣는데 그 말씀과 상관없이 살게 되면 우리 신앙의 진보가 있을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의 마지막 사명이 자신의 아들 이삭의 며느리를 찾아주는 거잖아요. 이 며느리인 당사자인 리브가는 가나안 땅으로 드디어 출발합니다. 그리고 그 위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삭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63절 말씀 보면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64절 말씀 보면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이 저물 때라는 시간적인 의미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해 보면 이 아브라함의 종이 출발할 때가 아침이잖아요. 이른 아침에 하란에서 출발했어요. 출발할 때 어떤 마음이겠어요? 힘찬 도약, 새로운 시작. 드디어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데리고 우린 출발한다. 그런 기분이잖아요. 그런데 저물 때에 도착을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 의미는 그 어려운 고통의 길, 힘든 길, 외로움의 길, 그 위험이 있는 그 수고로움, 이 어려운 모든 과정들을 이제는 끝냈다. 드디어 나의 사명은 이까지다. 내가 이 임무를 완수했다 하는 그런 시간적인 교차가 이루어지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때 이삭이 무엇을 했어요? 저물 때에 묵상했어요. 이삭은 자신의 결혼 문제로 장거리 여행을 떠난 종이 무사히 돌아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또 결혼 문제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서 형통하게 이루어지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묵상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렇듯 이삭은 자신의 결혼 문제에 대해서 인간적인 마음으로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의 주권자이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실 것을 믿고 그는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기다렸다는 겁니다. 이 이삭이 눈을 들었습니다. 이삭은 하나님께 자신의 배우자 문제를 기도하고 묵상한 후에 눈을 들어서 주위를 살폈습니다. 그것은 이삭이 하나님께서 아내 될 사람을 만나시는 그 기쁨을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바라봤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일들을 기대하고 어떤 일들을 준비하고 어떤 일들을 내가 붙들고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할 것은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할 것은 기대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조급해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굳게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이삭이 눈을 들어보자 64절 말씀에 누가 또 눈을 들어요? 리브가가 눈을 들어서 바라봤습니다.
리브가도 이삭과 마찬가지로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땅,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땅, 이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평생을 살아야 되는 땅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남편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남자가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묻습니다. 누구냐고. 그 남자는 바로 이삭. 이 엘리에셀의 주인인 이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는 줄이고 사모하는 것, 줄이고 사모하는 것, 기대하는 것, 고대하는 것, 우리가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를 만족해 시켜주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 원하십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더욱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기대하는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다며,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는다며,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기도는 허공을 치는 기도 소리와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믿으셔야 돼요. 기도하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기대를 하셔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 앞에 나오셨습니까? 믿음을 가지고 나오셔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셨습니까?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임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리브가는 드디어 이삭의 아내가 됩니다. 66절, 67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아뢰매 이삭이 리브가를 67절 후반절입니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살아가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우리 리브가의 결단, 리브가의 적극적인 순종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종이 드디어 만난 주인 이삭에게 아뢰입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하란 땅을 찾아갔던 과정, 돌아왔던 과정, 그 과정 속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 그 과정 속에서 나를 만지시고 힘들고 괴로울 때 일으키시고 포기하고 싶었을 때 나의 감정이 수없이 하루에도 천만 배라는 그 마음을 붙드시고 이끌어 가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야기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엘리에셀 종이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제가 설 때가 있죠.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 하나님 앞에 설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살아가신 그 땅에서 그곳에서 주님의 몸 된 그 교회에서 내가 죽었습니다. 죽도록 충성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 인생을 살면서 너무나 힘들고 괴로워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때마다 저를 일으켜 주셨죠. 하나님께 나를 붙들어 주셔서 제가 하나님 이 천국까지 오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아마 교회를 떠났을 거예요. 하나님께 나를 붙들어 주지 않았으면 나는 아마도 가지 말아야 될 곳에 가 있을 수도 있었어요. 이렇게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던 그 하나님 앞에 우리도 낱낱이 고백하고 낱낱이 이야기할 그때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 기억하면서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67절 말씀에 이삭의 아내가 된 리브가, 이 리브가를 이삭이 사랑하였으니 리브가를 통해서 위로를 얻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리브가 결혼해서 정신적으로 사랑할 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관계를 통해서 사랑하였다는 표현입니다. 이삭은 37세의 모친과 사별했습니다. 3년이 지난 40살에 결혼한 뒤에야 비로소 한 여성을 사랑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삭은 3년이 지나도록 먼저 죽은 어머니를 기억하면서 어머니를 향한 애틋한 사랑을 간직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3년 뒤에 아내를 맞이하고 이 아내를 통해서 슬픔에서 벗어나고 위로를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24장 말씀을 보면서 이 24장에 등장하는 아브람과 엘리에셀과 리브가와 이삭이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질문을 할까 생각을 해봤어요.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이렇게 묻지 않을까 싶습니다. 당신은 인생의 마지막 오기 전에 꼭 이루어야 할 일이 있습니까? 그것을 이루고 있습니까? 라고 묻지 않을까요? 아브라함의 종이 우리에게 물을 것 같아요. 당신은 주어진 시간 동안 충성했습니까? 당신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의 시간 동안 충성했습니까? 리브가가 우리에게 이렇게 물을 것 같아요. 당신은 하나님 앞에서 적극적인 순종을 하셨습니까? 이삭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에게 인생에 큰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다렸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사실 24장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어떤 사건 속에서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언약을 붙들어서 이 언약을 붙던 이 말씀이 엘리에셀에게로, 엘리에셀에서 부대 라반에게로, 그 리브가에게로 이 언약의 말씀을 붙든 것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과정이 하나님께서 끌어가셨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한 시점에서 하나님의 사역에 필요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초청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에 하나님께서 혼자서 할 수 있지만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이루는 그 일에 우리를 초청하셔서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유한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점에 여러분과 저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이 저희들의 경험과 지식과 권위와 저희들의 능력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죄가 많은 교만한 자들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약속의 말씀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며 순종하며 적극적인 순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음을,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고 있음을, 하나님께서 끌고 계심을,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참 힘이 되시고 우리의 능력 되심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